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예배 시작하기 말씀 나누기 전에 서로 돌아보면서 당신은 나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때문에 기쁘고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스가랴서를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오늘은 3장과 4장과 5장을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길 거냐? 아주 최대한 짧게 엮어보려고 합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죄가를 대신하는 일에 수종을 들다 보니까 이게 옷이 남루할 수밖에 없고 또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피 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봐서 이게 재판정이거나 또 혹은 심사하는 자리이면 좀 더 예스럽게 정갈하게 차려입고 왔으면 좋을 법한데 이 환상에는 더러움이라고 표현을 한 그 자체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의 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더럽혀진 옷을 갈아입히십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이건 참 유의미한 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비가 그에게 행한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도 소중하고 귀하고 참 좋습니다.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옷을 갈아입으면 참 모든 것을 시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입주 예정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거기에 새로운 옷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걸맞는, 그래서 흰 옷을 입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옷을 또 혹은 새 옷을 입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 이 환상 가운데 여호수아가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지지리궁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비굴하고 처절한 그러한 삶이 반전을 이룬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전개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정제 작업을 하시질 않던가요? 교만의 뿔을 꺾으셨습니다. 불성벽으로 우리를 둘러친다고 했고, 지난 시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디어 확정적으로 이제 새로운 아름다운 옷을 드립혀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이 새로운 반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맞습니까? 영생을 소유한 백성이 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표정 관리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쩌면 그들과 같이 똑같이 일하고 열심히 하고 더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선한 마음들이긴 한데 마음을 한번 왜곡 딱 해버리면 정말 용서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마음에 이렇게 휘져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혀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운동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푸냐? 우리는 푸는 게 간단한 게 있습니다. 뭔데? 한잔하면 다 해결됩니다. 전 그렇다면 우리도 한잔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추진해 볼까요? 그 일시적이고 그 제한된 그 그 해결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진심으로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예비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 힘있게 활기차게 더 사랑하며 더 역사하며 살아야 할진데 여전히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꼼꼼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여전히 이게 뭐지? 하나님 이건 뭔가요? 계속해서 마음의 기쁨을 향유하지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이유는 뭔지 아시나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지난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나를 그냥 엄습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내게는 가당치도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에 만끽하게, 사랑에 겨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 환상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일에 사탄이 이제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에는 법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이는 피고로서 여기에 지금 등장합니다. 어쩌면 최후의 심판정 앞에 초라하게 서 있을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다?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 여기 사탄이 등장합니다. 원고로 나와요. 이 사람은 뭡니까? 고소자요, 비난자예요. 비난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죠. 고소해요. 죄명이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앞서 설명을 잠시 드렸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이 세월을 버텨내기에 얼마나. 그런데 이게요, 보십시다. 모든 것이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움에 그냥 바들바들 떨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위축이 돼 버려요. 그러면서 물가가 지금 한없이 치솟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참 걱정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그 삶의 어떤 뭐 초라한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사탄은 꼴 좋다. 교회를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말할 거 아닙니까? 너네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너를, 교회를 이렇게 흔들겠냐? 참소하는 거지. 참소하는 거.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렇게 고소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 곧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는 어떤 쪽을 선택하시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같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아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뭐라고 했다고요? 책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책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가불지 마라.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얘는 내 것이야. 더러워? 내가 선택한 내 종, 내 사람. 얼마나 하나님 단호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어려운 난세에 한번 느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근데 네가 왜 시시비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그 큰 사랑을 만끽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자가 판사가 주저리 누구를 변호하고 있습니까? 우리를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냐고, 얼마나 애쓴 흔적이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명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다시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탄의 고소나 사탄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러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옷을 갈아입히라고 말합니다. 옷을 갈아입히라고. 이제 여호수아는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옷을 입히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들을 이제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고 완전히 회복하게 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더러운 옷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창세기 때 기억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끄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가죽옷이 아니지요. 뭡니까? 가죽이 생성되는 그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그 옷,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뭐와 상관이 있다? 피, 제물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수치를
덮으셨어요. 가리시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움을 덮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계시록 7장 9절 보십니다. 이 일 후에 같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그때 대답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이죠? 묻습니다. 다 답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손으로 표시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그렇게 단장하십니다. 응? 그렇게 단장하십니다. 이걸 두고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위대한 교환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이렇게 어여쁘게 아름답게 흰옷으로 단장하기 위해서 뭐와 바꿨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꿨다고. 우리의 우리됨이 그러므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자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도가 성도를 쳐다보면서 그만한 가치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존중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를 존숭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근간에 존숭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던데, 드라마인가 어딘가. 추앙?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존중해야 돼요. 자, 서로 사랑합니다를 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존숭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봐 주십시오. 제발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어쨌든 모든 일들을 다 이뻐 보시고, 또 용납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고, 좀 배려하시고, 네? 또 성도들끼리는 또 좀 잘한다. 그런데 식구들끼리 참 잘 안 돼. 응? 뜨끔하는 분들이 있죠. 위대한 교환의 그 대상자예요. 우리가. 누가?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그러면서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구냐면 앞으로 생겨날 일의 그 계획을 보여주는데, 자세히 보면 다 알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잘 알거나 깨닫지 못하니까 다른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8절을 보시면 삭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여호와의 삭, 이새의 뿌리에서 난 가지, 의로운 가지 표현 많이 했지요. 야곱의 축복에도 보면 담장을 넘는 가지,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보여줘. 그래서 또 모를까 봐서 이사야 52장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순, 이 싹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은 8절에 보면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종은 보면 어쩔 수 없이서 따르는 비굴한 종이 아니라 기쁘게 순종하는 종이에요. 빌립보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또 보여줘요. 또 하나 더 보여줘요. 누구냐면 이건 뭐냐면 7개의 눈이 달려있는 돌이에요. 돌. 이것은 건축을 할 때 다림줄 아십니까? 이 위에서부터 수직으로 하기 위해서
저기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러고 최 집사님 다 잘 아시죠? 이렇게 하면 줄을 요렇게 내리면 여 밑에 뭐 돌을 하나 달면 여기 평평하게 일자가 유지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림줄에 달린 돌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디딤돌이라고도 하고 머릿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돌 안에 돌에 뭔가 글을 새겨 넣어요. 뭐라고 새겨 넣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셨어요. 근데 구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3장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보리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돌에 이 땅의 죄악을 뭐 한다고요? 하루에 제거하리라 라고 글이 새겨진다라는 거죠. 하루에 단번에 선한 역사를, 우리의 죄가를 역사를 이루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상징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산도를 보여주시면서 새로 일어날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까?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무엇으로 시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 일에 성공할 때에 10절에 보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예수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4장으로 넘어와 보면 거기는 순금등잔대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순금등잔대는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잘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기드온도 보십시오. 참으로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가 무슨 일을 선택을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아모스도 그 뭐 뽕나무 키우는 그런 목자의 농부의 그 하찮은 아들에 불과했었습니다. 베드로도 어부지요. 근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자기가 어떤 꿈꾸는 일, 이런 일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여기에 학계와 누굽니까? 스가랴가 선지자로 나오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의 수반이고 또 성전 재건이거나 또 성벽을 구축하는 이 일의 리더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중심으로 해서 능력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러므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하십니다.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을 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일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그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나는 시간에, 그건 바른 하나님 앞에 태도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교회 구석구석에 모난 돌들은 누가 치우죠? 이 난맥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루어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역하게 하세요. 감당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러한 일에 누가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순금등대입니다. 순금등대인데 이게 성전에 빛이 되어져 있는 등대하고 촛대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이런 거죠. 자, 보십시오. 그 성전에 되어 있는 등대는 아침 저녁으로 뭘 해야 됩니까? 불을 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 뭘 해야 되는?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등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불이 켜져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내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기에 보면 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 뭐냐면 이 환상 속의 순금등대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기름을 공급할 필요 없이 늘 기름이 공급되는 그러한 등대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옆에 뭘 두느냐 하면 올리브 나무 아래 순금등대를 둠으로 이 기름이 어떻게 해요? 늘 상시 보충된다라는 것으로 이 환상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성령이라고 하겠죠. 그것이 계속해서 공급해서 이제 교회는 새로이 된다. 이것을 두고 메노라라고 하는데 예전에 최치훈 선교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와 상당히 관계가 있었고 교회 유인물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분 그 사모가 도자기 굽는 이 아주 그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교회에다가 선물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메노라입니다. 촛대처럼 되어 있지 않는데 형상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메노라라고 합니다. 결국 이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뭐 정부 정책에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일들은 이 땅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 될 수 있어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일은 하나님으로 일해야 돼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일해야 돼요. 성령으로 일해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역사하실 때에 온몸에 느끼는 그 전율을 다시 한 번 더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자의 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시면 그 일이 어떻게 다르냐? 인간적으로 우리가 인력을 동원해서 혹은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원칙으로 동원하는 일과 확연하게 달라요. 7절을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하면 큰 산과 같은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평지같이 순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부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이 아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면 그 일이 완성될 때에 온전히 뭐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게 돼요. 주도를 턱 놓으니까 모든 사람이 스룹바벨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장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은총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네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한번 소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게 요 현대 우라마다 하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리워드린다? 하나님께 올리워드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부정적이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조차도 이 일에 함께 기뻐한다고요. 10절을 한번 찾아서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 하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비방하던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가 된다고?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뭡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게 된다.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하시게 그 선택권을 드리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큰 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거룩으로 딱 우리에게 드리워지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할 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퍼펙트합니까? 완전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 뻔뻔한 겁니까? 아니죠. 뭡니까? 뭘 입었기 때문이죠? 은혜? 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형상이 여기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어미, 거룩, 그 다음에 사랑.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형상이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이와 더불어서 온전한 데이트를 하려면 처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루마리와 성전의 낭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두루마리라고 했으니까 말씀이겠죠, 그죠? 근데 성전의 낭실에서 이 말씀이 읽혀져요. 그러니까 이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심판하는 곳이에요. 성전의 낭실에서 말씀이 읽혀지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심판,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자, 이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또 다시 번성하며 불성벽으로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랑하는 우리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앞뒤가 좀 맞지 않는 듯하죠?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셔야 합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뭘 한다? 심판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각각에게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임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연대적 책임까지 다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협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협박. 살리기 위한 협박이에요. 사랑의 협박이에요. 뭘 말합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제가 말하면 삐지겠고, 스스로 말하면 선언이 될 거니까, 고백이 될 거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또 환상을 하나 더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에바라고 하는 환상이 보여집니다. 제가 그림에 부분적으로만 했는데 그냥 쌀 12대 들이의 큰 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상을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이 에바 안에 여인이 들어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더 놀라운 거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둥근 납 조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주는 의미는 뭐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생각이었다라는 것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하와가 이 땅 위에 죄에 관련 연루가 됐다라고 해서 여인이라고 하면 뭐냐면 죄를 지칭할 때 그 하나의 의식적인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공평하지 않는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또 뭘 넣어요? 납을.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 악이 되는 거죠. 악이. 자, 이 기준이 측정하는 저울추가 이렇게 엉망이 되면 세상이 공평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 여인이 둥근 납조각을 치고 있는, 한 조각을 치고 들어 누워 있는 그 여인의 이걸 덮어버려요. 덮어서 치워버려요. 하나님께서 이걸 철이 제거해버려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을 입으며 불의 성벽이 되는 은총을 입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우선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가들을 털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뭔가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일에 주저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 안 되겠거든. 하나님, 나로 내게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죄악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신 접근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그 놀라운 권세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므로 꿈으로 환상으로 수많은 선지자들로 우리의 심령에 놓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주님 놓고 하실 때에 이제라도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주의 평강을 누려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